키 내러티브 83번째 시간으로 성막의 놋 제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을 때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제단이라는 단어이고 놋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것들은 성막이라는 곳에 지금 다 정해진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어떤 것이죠? 성막은 거룩한 텐트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홀리 텐트. 그러면서 어떤 성경에는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 함께 고백할까요? 회막. 회막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아직 아닙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모이는 그러한 텐트를 말합니다. 커뮤니티 텐트 아니면 커뮤니언 텐트.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텐트예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단은 흔히 번제단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곳에 매일 2차례씩 아침 저녁으로 순양 한 마리를 이렇게 제물로 태웠기 때문입니다. 이 제단은 겉이 놋으로 덮였다 해서 놋제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성소에서 향을 피우게 될 제단은 금제단이라고 불려서 서로 구별되기도 합니다. 납비문서에 보면은 밖에 제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에 제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이므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사할 때마다 항상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오늘 출애굽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로 등장하고 있는 이 모세도 이미 2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에 제단이 있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 제단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제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 altar shall be square라고 되어 있는데 사각으로 만들어라, 제단을 사각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사용될 때는 바닥에 상당한 양의 흙을 이렇게 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토단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된 단이죠, 여러분. 흙으로 된 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이 규례는 놋이 감싸고 있는 이 아카시아 나무, 이것을 보존하기 위함이고, 한편으로는 방열입니다. 방열. 열을 계속해서 식히기 위함입니다. 뜨거운 열을 흡수하는 방열판과 같은 그러한 역할로서 흙을 쌓기도 하고, 또 의미적으로 흙을 쌓았을 때, 토단을 쌓았을 때 약간 평지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단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항상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백성들에게 죄인들이 이제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라는 그런 의미적 그 제단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은 다른 여러 주변보다도 이 분지로서 상당히 이렇게 높이 올려져 있는 그러한 지형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방 사람들처럼 평지에 굉장한 도시 문명을 이렇게 이루게 하시지 않고 특별한 이 산 위에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하고 그곳에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까요, 여러분? 이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상당한 영적 이미지예요. 우리가 내려간다라는 것보다 올라간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이 제단은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가로 세로가 5규빗입니다. 5규빗. 약 2.5m. 그리고 높이가 3규빗인데 1.5m입니다. 또한 이 4개의 놋으로 만든 뿔이 각 사각 모퉁이에 붙어 있습니다. 제단 위쪽에 각 모퉁이에 설치될 이 뿔은요, 먼저 나무로
깎은 다음 고정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그 위에 놋을 입힘으로써 여러분 제단 본체와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죄가 불타는 이 제단과 각 모퉁이의 구원을 상징하는 이 뿔 모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15절 말씀 보면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무엇이? 뿔이 몇 개입니까? 넷이며. 에스겔 선지자가 앞으로 재건될 이 성막에 뿔이 있는 제단이 있는 환상을 보았는데 번제단에 솟은 4개의 뿔, 오늘 말씀과 이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계속해서 출애굽기 27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그 네 모퉁이에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뭘로? 놋으로 싸고. 이스라엘에서는 제단의 뿔이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살인하고 쫓기는 자가 성막으로 도망하여 이 뿔을 잡으면 이것이 전통인데, 이스라엘 전통인데 도피성의 제단의 뿔을 의미하죠. 또 3절 말씀을 보면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뭘로 만듭니까? 놋으로 만들지며. 오늘 놋이 주인공입니다. 놋이 주인공. 오늘 놋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제단뿐만 아니라 제단에 사용하는, 청소하는 그런 삽이나 재 담는 통, 도구들과 태우는 고기를 뒤집는 이 갈고리 등을 함께 만들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다 놋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20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제단을 쌓되 어떻게 하라고요? 다듬는 돌로 쌓지 말라 하십니다. 번제단에 대한 규례는 성막에서 행하는 예배에 대한 규범이고 법입니다. 돌과 흙 제단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사용할 제단의 재료들입니다. 성막에서 꼭 놋 제단을 사용해야 하고 가능하면 놋 제단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 흙이나 돌 제단도 사용할 수 있는데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물이 드려지는 이 제단은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단의 도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듬지 않는 돌은 인간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구원과 죄사함의 장소에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행위가 절대로 간섭되고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제로 살펴볼 때 놋제단은 나무와 놋으로 만들었는데 1절 말씀 보면 너는 뭘로 만듭니까?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죠. 여기에 사용된 조각목은 쉽게 썩지 않고 단단한 나무입니다. 예수님의 부패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단을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이 놋쇠였는데 이 놋의 색깔은 약간 어떤 색깔입니까? 흙과 같은, 땅과 같은 색깔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배설물, 똥과 같은 색깔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놋쇠는요, 단단한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위대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놋을 동이라하고 영어로 브론즈라고 하는데 당시는 철기 문화 이전이므로 이 동이 당시에 가장 강한 재료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동을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놋제단은 네모 반듯하고
내 모퉁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습니다. 대답해 줘서 감사해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힘을 지탱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속죄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네 모퉁이에 또 뿔이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동물에게 있어 여러분 뿔은요 힘의 도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동물의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제단의 뿔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권위를 의미합니다. 제사 즉 예배는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높이 드러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행위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권위만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백성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높여드리는 그러한 행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놋제단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제단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제단은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놋제단에 있습니다. 놋제단, 여러분 번제단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죠. 거룩한 제단입니다. 제단에 놓여지는 모든 것은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거룩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제단에서 행해지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이 제사장도 거룩한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인정받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제단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바쳐지심으로 말미암아 더 거룩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제단은 거룩하게 함으로 제단이 제물보다 더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제단이 제물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의 예배가 예배자보다 더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있고 그곳에 예배자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단을 준비하시고 그곳에 여러분 죄인들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단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의 모형입니다. 예배로 예배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인간적으로 까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드러내서도 안 됩니다. 행위로서 드러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예마봉교회는 이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경들아, 제물과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러므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아멘.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거기에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아멘.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 판단하며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정 권위자이다 라고 지금 한 방 먹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놋제단은 이생의 제단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단위에 매일 양과 소를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물은 불완전한 것이므로 계속 되풀이해서 드려야 합니다. 제물이 불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제물이
제물을 드린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바쳐진 우리의 제물, 즉 하나님께서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이므로 반복해서 드릴 일이 없습니다. 비록 한 번 드려진 제물이지만 이 단 한 번의 제물을 믿는 백성은 모두 영원히 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흠없는 제물이신 우리의 어린 양이십니다. 다섯 번째, 놋제단은 피로물 든 제단입니다. 시편 118편 2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제단 뿔에 맬지어다. 아멘. 동물의 뿔을 단에 있는 뿔에 묶어서 죽였습니다. 따라서 제단 주변의 땅은 항상 피로 물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피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을 희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인은 이 제단에 나와 자신의 속죄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흠없고 성결한 이 동물이 죄인의 죄를 감당하며 죽습니다. 죄 없는 이 동물들은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고통을 받고 죽어야 했습니다. 이 속죄양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을 준비하고 제물을 드릴 때 죄인 된 사람이 자기 죄를 위하여 대신 죽는 동물을 보면서 내 죄를 대신하여 동물이 죽는구나, 피를 흘리는구나,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가 계속 드려질 때 진정한 죄사함의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흠없는 제물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가져온 이 죄인이,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선한 마음으로, 정결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물을, 그 제물이 타고 있을 때 혹여라도 여러분 잘못된 마음과 눈빛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 연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는 의롭지 않는 자들을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맡겼으며 그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였다라고 해서 여러분 속전이라고 합니다. 죄인을 위하여 대신 돈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속죄양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맞았던 채찍에 의해 나음을 받았으며 그가 흘린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단 되시고 제물 되시며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섯 번째로 놋제단은 불타는 제단이고 죄인을 위한 제단입니다. 제단 위에 매일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불은 항상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는 제사였지만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죄를 범한 자를 위해 세워진 제단입니다. 날마다 이 제단은 타는 불을 견뎌내야 합니다. 어떻게 날마다 그 뜨거운 불을 견뎌냈을까요? 그래서 놋쇠로 이렇게 도금하게 하고 입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번제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한 번의 희생이지만은 죄인들을 완전하게 하신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새로운 희생의 불을 또다시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한 분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여호와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이 제단은, 놋제단은 영적인 제단이고 영적인 제물이 드려집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제단 위에서 제물을 태우는 제사였으나 오늘 이 복음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드리는 이 제사는요 다 영적인 제사, 영적인 예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재물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영적인 제단, 즉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영적인 제물은 뭐입니까? 기도와 찬송, 찬미입니다.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일이 없고 기쁨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대부분 기쁨과 영광으로 제단에서 여호와를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성경에는요, 종종 억지로 제단에서 억지로 경건하지 못하게 섬기다가 불명예 당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에서 주님을 섬길 때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7장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말씀하십니다. 놋제단에는요, 번제단에는 재를 담는 통과 그 재를 옮기는 부삽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쓰임은 비록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이 마이너리그처럼 보일 수 있지만, 메이저리그가 아니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제단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다 기구들이고 도구들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이 있고 솔선하여 담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신실한 섬김의 사역자들에 의해 교회는 주님이 맡기신 사역이 감당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을 아주 갑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거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가족들이 밖에 화단에 이제 무슨 얼마나 큰 만석꾼으로서 만석에 그 뭐죠? 제물을 드리려고 밭고랑을 5개인가? 세로로 5개, 가로로 1개. 네.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주신 꽃을 제 방에다 놓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거든요. 저는 죽이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주님의 이름으로 죽이는 은사입니다. 제가 얼마 순간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간, 하여튼 전 제 간사해가지고 그런 짓 잘합니다. 그것을 죽일 수 없어서 저 밭에 심어놨는데 아주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처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서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이렇게 예쁘게 보고 싶어서 밖에 심어놓은 거니까 밖에 버렸다고 해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열심히 가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밭의 제사장인 조강덕 제사장이 저것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지금은 시작은 기쁨이지만 그 나중은 참담하고 비참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안 나타나고 혹시 개들이 와서 똥을 싸고 우리 아이들이 가서 발로 막 밟고 나왔을 때 비참하고 참담할 수 있는데, 제가 3층에 있으니까 상담받으러 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톨스토이의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 걸으라라는 한 권의 책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대충 이야기인데, 작품의 배경은 아직 사도들의 제자들이 살아있는 약 100년 그런 시기입니다. 로마 지배 시기입니다. 줄리어스와 밤빌리아, 이 둘은 친구이지만 줄리어스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밤빌리우스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두 사람은 동갑내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빌리우스는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삶은 여기에서 갈리게 됩니다.
2년 후 우연히 만나게 된 둘은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는데, 판빌리우스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여러 사람과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에 있다라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죽음을 자처하는 일과 마찬가지였기에 줄리어스는 거절하고 맙니다. 분명 판빌리우스 말에 감동을 받았지만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지만 이후 방탕한 시간을 보내던 줄리어스는 누가복음에 탕자가 집을 떠난 것처럼 집도 떠나게 되고, 그 시간 동안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 시간에 고뇌하고 또 많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친구 판빌리우스가 말했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마을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 대신 그리스도인의 마을 공동체를 찾아 나섭니다.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이 거기를 가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 갈 것을 선택하라고 설득을 받습니다. 줄리어스는 이 설득에 넘어가고 맙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도 하게 됩니다. 줄리어스는 일상을 살다가 친구 판빌리우스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들으며 감동하다가 결국 자기 일상으로 돌아와 큰 성공과 부를 쫓습니다. 그곳에서 친구 판빌리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해? 줄리어스가 묻자 판빌리아는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행복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마치 불공평한 것 같아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때 줄리어스는 내가 낯선 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마을에 갔으면 지금 나는 너처럼 행복했을 텐데 라고 고백합니다. 이 단편에 나오는 한 일부분을 제가 인용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은 오직 영성으로 삶의 의미와 욕망에 얽매여 있는 결코 행복을 발견할 수 없지. 우리는 사랑과 노동의 삶에 의해 욕망을 구속하고 우리 안에 영성을 개발하고 믿음이 더 깊고 넓게 퍼져가도록 범죄는 어쩔 수 없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되지. 책을 보면 거의 성경입니다. 성경. 사람만 소설의 인물들이 등장하지 거의 성경 구절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롯재단 번제단의 주님은 우리가 찾고 붙들어야 될 생명입니다. 그 생명과 진리 되신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막의 롯재단 번제단은 우리가 날마다 찾아가야 할 예배의 자리이며 사명의 자리입니다. 해결해야 될 죄에 해결해야 될 자리입니다. 롯재단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예배가 귀찮고 감사가 따분해지고 사역이 짐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빛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번제단은 피비린내 나고 동물의 고기가 타는 냄새로 진동합니다. 매일 동물을 잡아야 하는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으로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예수로 살아갑시다. 나는 날마다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예수가 충만히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롯재단 번제단에서 주님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내 죄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서 조롱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모욕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단단한 롯재단과 같이
그분이 이루시고 행하신 모든 구원은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삶을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예수 충만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